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종을 부르셔서 이 선언목자 교회 단 가운데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종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심지어 목을 메고 죽으려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야기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의 목적이 결국 이 행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가 쉽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내세울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똑똑해져야 하고. 우리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complete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우리의 취미 활동,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취, 그런 것들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실 필요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어쩌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아마 이 단어를 꼭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무엇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버리고 생명이 없는 곳을 선택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 우리가 죽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서로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effective 되어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일은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 속에 끝이, 종지부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new life,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곧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이 있는 나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 바로 생명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 있는 삶을 사느냐가 이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내 기쁨은 바로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근원으로 한 기쁨,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끝없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끝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을 인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저앉지 않게 하는 그 인내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기어코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보처럼 도전하게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이 와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려서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히 순교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지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명은 12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비결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공급받도록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하는 그 끈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생명을 그러나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명력은 곧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기쁨,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단 한 가지 조건인데, 말은 이렇게 단 한 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그 사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말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 확증하신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가 부정할 수 없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낮음의 자리에 오시고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내어놓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콩 한 쪽이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콩 한 쪽을 다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에는 최종적인 골이 있고 그 골을 이루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5장 앞부분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개체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체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금은부화가 많아서 천국입니까?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생, 생명을 fully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 생명의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영혼들,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중보하며 나의 삶을 헌신하여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대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바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지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까지,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시는 능력, 모든 거짓된 것들을 진리로 바꾸시는 능력,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또다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며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를 사랑할 때는 그 지체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세워진 지체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회복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에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생명이고, 그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선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요, 아마 돌들이 할 것입니다. 돌들이 우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를 비롯해 신앙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장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권하심으로 저는 장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20%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체 인구의 20%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중증 장애인은 약 5%에서 7%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는 중증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약 5.7%라고 합니다. 애틀란타의 한인 중증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 여러분, 그 숫자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게 놀랍습니다. 그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은 채 1%도 안 되는 30명 정도입니다. 그중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It's you. 바로 당신.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사마리안과 같은 크리스찬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있을까요? 예,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어떨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나의 아픔, 나의 행복에 얽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오히려 살 길은 이 사랑을 위해 죽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지만 참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대로 하나님, 우리도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